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성경학교 지난 주일 그리고 어저께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데 우리 어린이들 지난주에 하가다 말씀 좀 했나요? 네? 없어졌어? 기껏 적어놨는데 사인까지 다 받았어? 혹시 해볼 친구 있나? 소민이? 소민이 한번 해봐. 우리 어린이들이 다 같이 해볼까 그럼? 지난주에 요절 보니까 요절 송도 있는 것 같던데 노래도. 되게 쑥스러워하네. 패스? 패스. 예, 요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사랑해요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요. 서로 사랑해요가 요번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남북으로 또 동서로 나누어진 우리나라가 또 통일이 돼서 한 마음 또 한 나라가 되는 것도 참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를 모르던 사람들이 인종이라든지 신분이나 나이를 떠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그 편지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뭘 하라 그래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자,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첫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고 하는 거죠. 용납하라. 예.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꿈도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부부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다녀와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아내를 바꾸기를 원하죠. 아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자, 아내는 어떤 걸 원하겠어요? 남편이 당연히 바뀌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물론 바뀌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를 자꾸 바꾸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꿀 수 없는 거는 포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내가 바꾸는 게 쉬울까요? 소민아, 오빠를 바꾸는 게 쉽겠냐? 네가 바뀌는 게 편하겠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줬다. 미안하다. 자,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는 게 쉬워요? 내가 바뀌는 게 쉬워요? 네, 맞아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 뭐가 더 쉬울까? 네, 상대방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내가 바꾸는 거는 그나마 할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용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자,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 이 겸손이죠. 자, 반대말은 뭐예요? 겸손의 반대. 교만이죠.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겸손은 공동체를 일치시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어지고 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교만한 사람은 반대가 되죠. 가까이 하기가 싫은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죠. 온유도 일치 하나됨이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힘도 없고 나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절제되어진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힘이 있는데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런 온유의 자세로 대하면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인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확 지적하고 화내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해도 참아주고 또 실수해도 참아주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 참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고 기다려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또 서로 용납함이라고 하는 이 덕목들은 언제 나타날까요? 자, 자기 혼자 있을 때 이런 게 나타나나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서로 용납함이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오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러한 덕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서로를 용납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참아주고 실패해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더라도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오래 참고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우칠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나도 같이 막 가버리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용납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받아줘야 되느냐? 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자, 교회에서의 갈등은 근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생길 때가 많아요. 자, 옛날에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방석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누가 방석을 놓자.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에요. 방석을 놓자.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시간을 못 참아서 방석을 놓냐. 교회에서 그래서 마룻바닥에다가 방석을 하나 놓는데도 엄청난 세월이 지나갔어요. 자, 의자 문제도 그래요. 의자를 놓자고 하니까 또 어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등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등을 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해서 또 한참 또 논란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갈등이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를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그 갈등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이게 본질적인 건지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구분을 해보세요. 어린이들도 한번 해보려면 해보셔요. 자, 주일학교 간식 메뉴.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 자, 피자냐 치킨이냐? 어? 자,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죠. 에? 피자를 먹으면 어떻고 치킨을 먹으면 어때요? 에? 자, 교회 차량 색깔 노란색이어야 되나요? 아무 색깔이면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죠. 그냥 찬양팀의 옷 스타일. 이런 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적인 거예요.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나 또 심지어는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준다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네. 자, 여기 보면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자,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각자 개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성령님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다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요.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다른 점을 다 뛰어넘고도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 그래요. 자, 왜 힘써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에 힘을 많이 쓰죠. 학생들 공부하는데 힘 많이 쓰죠. 아니, 많이 안 써? 우리 어른들 돈 버는데 힘 많이 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3절을 다시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못 본 채 하거나 혹시라도 대화하기가 싫은 사람이 있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보는 것, 듣기 싫은 얘기 계속 듣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도 하는 거예요. 목장을 뭐 괜히 바쁜데 쓸데없이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모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저번에 한 얘기 또 하는데 또 들어주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이게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묶어주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됨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결단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됨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또는 가정에서든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새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 간에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언제 생기느냐.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부부싸움을 피 튀기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부부싸움을 한번 피 튀기게 해봤어. 이런 적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꾸짖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신경질 나서 소리를 지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때예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을 때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때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함께 살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모임이라든지 또는 남에게서 찾아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심, 조급함, 그리고 자기 중심에 있어요. 나의 미숙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학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성경학교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이죠.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교를 끝나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또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서로를 사랑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키워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영성과 은유와 인내로 서로를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키워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겸손과 온유와 또 인내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손 들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잠깐 나와서 또 아까 특송도 했지만 또 인도네시아 가시는 분들 잠깐 이렇게 일어서 주시고, 일어서 주시죠. 10명 가는 거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가서 다음 주 토요일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또 일정과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표는 다 갖고 계시죠? 기도 제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가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